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스크를 코까지 딱 오게 이렇게 쓰세요. 네, 코까지 오게. 예, 한 절씩 목사님이 먼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가대석에 가득 앉아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 기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격려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참 귀하고 그렇게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대하 이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는 더욱 이렇게 과속화되어서 2045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7%에 이르러가지고 100명 중에 37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65년이 되면요, 생산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될 정도로 이 생산 가능 인구와 노인의 인구의 비율이 거의 50대 50으로 같아지는 해가 바로 2065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 한 명이 참 귀하죠. 가정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결혼도 많이 하지 않는 데다가 아이도 많이 낳지 않으니까 계속 아이들의 인구는 줄고 학교도 줄어가고 또 선생님 수도 굉장히 지금 줄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대략 20%가 줄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의 비율은 35%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030년 정도, 지금 앞으로 이제 10년도 남지 않았죠. 2030년 정도가 되면 주일학교, 교회에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1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도시교회보다도 이런 시골교회, 지방교회는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시골에 더 아이들이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아이들, 사실 코로나 전엔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교회에서 떠나가고 나중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서 제가 너무 들어올 때부터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의 이런 귀한 믿음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지고 전달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끊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라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 젊은이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요, 어느 시대에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해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신 지 약 650년이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쓰여진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이 사사라는 것은 일종의 군사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왕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예? 다윗 왕 앞에 어떤 왕이 있었죠? 예? 어떤 왕이요? 예. 그렇죠. 사울 왕이 있었죠. 예.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마스크 때문에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예.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사울 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이 350년의 기간이에요. 그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적이 침입을 해오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그런 군사 지도자죠. 군사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외적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렇게 슬픈 것은 뭐냐면은 모세나 또 여호수아나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살아 계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믿음의 대가, 선조들은 믿음이 훌륭했는데 그 믿음이 그 후손들에게 연결되지 않는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마도 어떤 가정들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더 이상 그 어른들이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모양대로 떠나가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이 단절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이어져 가는 교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어른 세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른 세대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중요해요. 어른 세대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다음 세대가 그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아멘. 백성이 언제까지 여호와를 섬겼다고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죽고 난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조들이 믿음으로 잘 섬기고 있는 것을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누구를 통해서 배우겠습니까? 역시 우리 앞선 세대들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지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가정에서 문제를 만날 때,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른들의 사랑이 필요하죠. 무관심한 어른들 통해서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 세대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 사랑은 어디 가는 게 아니죠.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또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깊이 마음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매년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3월달, 9월달에 여러분에게 2번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받는 사람은 뭐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는데 교회로서는 매년 3월 또 이렇게 9월에 300만 원씩 한 6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뒷뜰에 이렇게 우리 교회 뒷뜰에 뭐가 있죠? 풋살장도 있고 또 놀이터 있죠. 야, 아마 여러분 교회에 어느 교회에 가도 이렇게 멋진 풋살장과 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잘 없을 거예요. 잘 없을 거예요. 있을 수는 있는데 잘 없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곳에 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게 교회를 사랑하며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넓은 땅에
이렇게 풋살장과 놀이터를 지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낌없이 그것을 즐겁게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 왔던 친구들도 있고 안 왔던 친구들도 있는데,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왔던 친구들은 그날 뭘 받았죠? 기억납니까? 예. 받고 입 닦았습니까? 그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날 어린이 주일에 왔던 친구들에게는 다 용돈도 이렇게 줬어요. 그날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달란트 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알고 있죠? 예. 지금 콩밭에 마음이 가 있죠? 예. 빨리 끝나고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세심한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어른들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어른들이 코로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우리 어른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른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어린이들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신의 청년들, 청소년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도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속에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 세대의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반드시 아이들은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 이 세상의 악한 그런 잘못된 엄난한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워져 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항상 결정의 순간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따라가면서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지옥의 길로 갈 것이냐, 천국의 길로 갈 것이냐, 항상 우리는 그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이리 갈 거냐? 저리 갈 거냐?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남 핑계 댈 수 없어요. 부모님 핑계 댈 수 없어요. 오늘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뒤에 남아있는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그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세요. 다음 세대라고 했나요? 다른 세대라고 했나요? 예?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굉장히 표현이 특이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을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대는 뭐예요? 전혀 부모님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 전혀 교회 어른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아이들, 그게 다른 세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럼 다른 세대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다른 신을 섬겼나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11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게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이 뭐예요? 음과 금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입이 있다고 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코가 있다고 해서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우상의 얼굴에 눈이 달려 있다고 해서 나를 봐줄 수 있어요? 손이 있다고 해서 내 손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그거 섬기냐는 거예요. 없는데 그걸 왜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런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알신을 섬겼느냐? 이런 바알신은 무슨 신이냐면 번개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비를 내리는 신을 추종하고 따라갔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게 되었을까요?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가 오는 것이죠. 비가 와야 농작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풍족함을 주는 신이다. 먹고 살게 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우리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 실제 존재하는 신이에요? 사람이 이야기로 꾸며낸 신이에요? 그죠? 사람이 이야기로 꾸며낸 신인 거죠. 그러니까 바알 신도 마찬가지로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비가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를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려줄 수 있는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알 신화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신을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이란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좀 내 소망대로 좀 움직여 달라는 거죠. 내 기대대로 좀 움직여 달라는 거죠. 모든 우상은 내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신을 섬기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우상인 바알을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 고3들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수시도 이렇게 지원을 해놨고 그 11월 달에 또 수능도 볼 것입니다.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일요일도 예배 드리지 않고 공부하면은 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예배 드리지 않고 공부하면 더 좋은 대학에도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제껴버리고 일요일도 주일도 공부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 뭐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하면 더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갔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고3 친구들도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바알 신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동일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얄팍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얻고, 그 자기 생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자기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팽개쳐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꼭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침에 늦잠 자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친구와 놀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어디 여행 가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멋지고 귀한 인생을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아 어렵다. 아유 어려워. 나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혼자인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요 선진국들 최상위 선진국들 OECD 가입국들 중에 가장 높아요. 매년 1위예요. 한 해에도 여러분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성적이 떨어져서 자살을 해요. 선생님에게 야단 맞아서 모욕감을 느껴서 자살해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자살해요. 부모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자살해요. 너무 나약하기도 하고요. 너무 즉흥적이기도 해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도 안 돼요.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삶이 막막할 때, 어려울 때, 너무 두려울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목 사정이 안 좋아서 더 못 부르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세요? 간절하게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세요? 기도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특권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 나갈 수 있고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 시절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성적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나를 훈련하고 계세요. 첫째,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이 되어야 돼요. 학생들은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과목을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미워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결코 잘할 수가 없어요. 항상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라도 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숙제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은. 따라합시다. 숙제를 열심히 하자. 저 교장 선생님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숙제는요,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이 사회는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가서도 무슨 일도 할 수 없어요.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그런 훈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은 그 숙제를 충실하게 하려고 날마다 애를 쓰다 보면은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음 따라합시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 능력은 다 비슷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다 발휘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힘드니까 대충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느냐, 그 차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고 90점을 받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고 70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이런 사람은 성장해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대충 하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죠. 숙제를 하면서 그날 내가 해야 될 숙제를 하면서 책임감 있게 자기 주어진 일들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또 자기의 역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 중요한 거예요. 학창시절에 이런 훈련들이 쌓여서 여러분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태도와 자세를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 헌신 예배가 너무 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른들을 보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음란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를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과 학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어른들도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또 학생들은 그들이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고 학생들과 청소년이 어린이가 항상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우리 하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